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기업입니다.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마어마하죠. 그 삼성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수많은 직장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만약 삼성이 부도나면 아마 우리나라가 휘청휘청할 겁니다. 신세계가 뭐 제가 오늘도 집사람한테 야, 신세계가 쿠팡보다 뭐든지 다 싸게 하려고 그 전략을 세웠다더라. 그 모든 물건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가장 싸게 할 거다. 이런 이제 캐치프라이를 가지고 이제는 공략을 한다고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만약에 그 신세계가 뭐 부도나면 뭐 이마트니 이런 일하시는 모든 분들, 신세계 백화점 일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기업이 무너진다는 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는데 그 자녀를 향한 기업, 그걸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에 우리가 결국 내가 누구답게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닌 거를 긴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불신자답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게 말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피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 바르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에겐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무슨 카운트다운이냐?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순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카운트다운은 50일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46일째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3일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49일을 굳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죠. 그 시내산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책 옆으로 끼고 다니는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그 오순절날의 응답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라. 그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다시 말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말씀 갖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이고 성령 충만 갖고 산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면 16장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아, 7절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충만 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말이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건데 성령 충만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습니다. 즉 성령 충만 받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결국 와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어떤 응답 받느냐? 세상 앞에 증인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들 간에 뭐 갈등, 이견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시비가 생깁니다. 그때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네가 의인이고 악하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복음 가진 저 여러분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말씀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증인으로서 간단해요. 잠언서 17장 말씀 봅니다. 잠언서 17장 15절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잠언 17장 시편 다음이 잠언이죠. 929쪽입니다. 잠언 17장 17장 15절 구약성경 930쪽에 있습니다. 우리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향해서 의롭다 말하면 의인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기준이 뭐죠? 악의 기준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받은 의인은 악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그 악인은 절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게 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믿는 자가 의인이라니까요.
그게 저 여러분의 기준의 증인이에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 타협할 게 없습니다. 왜 타협을 합니까? 그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하라고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지요? 40에서 한 대 감한 거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지요. 고린도 후서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만 빼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거 지키려고 혹시나 내가 열받아서 한 대 더 때릴까 봐 한 대 감해서 때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23절에서 30절까지. 바울은 뭐 했느냐? 내가 맞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에게는요. 고린도 후서 11장 신약성경 298쪽에 11장 23절에 3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네, 그 바울, 그 유대인들이요 말씀대로 그 말씀의 핵 그리스도를 빼내고 말씀대로 하려고요. 그 결국 율법이죠. 사람을 살리는 건 전혀 관심 없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는데 바울에게 일어난 어마어마한 역사를 봐도 사실은 알 텐데 성령의 역사하는 걸 알 텐데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요.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태장도 때리고. 하지만 분명한 건 빛이 비추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어둠이 발아가게 되어 있죠. 그 발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쫄 필요가 없죠. 지가 발악해서 지금 막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속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까지 주셨느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때려? 아니요. 때리는 게 초점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딸을 혼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사랑하니까. 남자식이면 왜 혼내니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뭐 하느냐? 긍휼히 여기셨는 걸 확인하라는 거죠. 시편 78편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증인이냐? 그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인으로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고. 제 아는 목사님이 그 깜빡이 잘 켜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찍힌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습관돼서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 저도 어느 순간 좀 깜빡이 안 켤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얘기 하나 보니까 목사님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너무 억울하다니. 그 깜빡이 때문에 막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벌금 낸다는 게. 그래서 뭘 그렇게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경찰분한테 얘기했나 봐요. 경찰분이 하는 말 5번 있었는데 지금 한번 부르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5번 있었는데요 지금 한번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딱지 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경찰도 5번 참은 거죠. 참다가 이제 뭐 걸린 거죠. 뭐 이번엔 발송해야 되겠다 걸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참기도 하고 눈도 감아주시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은 너무 사랑하시니까 증인 매 맞으셨습니까? 문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나타내는 증인. 많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그만큼만 온 거예요. 그나마. 어제 새벽인가 그제 새벽에 영미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선한 목자교회에서 오늘 뭐 이렇게 무슨 주간이어서 오늘 거기 가신다면서 이제 회사에서 잘렸나 봐요.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상사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갑질하냐 이러면 이제 할 말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건가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잘하고 잘못된 그거 전혀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해야지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왜 교회 다니는데 거기 회장이 교회 다니는데요? 왜 교회 다니는 회장이 그래요? 저한테 그러는 거죠.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말은 안 해주고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다.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에 대해 저 여러분은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냐? 우리는 언약 전달의 증인이에요. 그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내 아들이 며느리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죽게 되면 혹시 내 아들 가운데 또 둘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내를 둘째 아들에게 시집 가게 해서 결국 아들을 낳게끔 뭐 그런 법이 다 있냐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란 말이 뭐냐? 언약 위에 세워진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욕망 그걸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다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정말 언약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과부에게까지라도 어떻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유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꿈이죠. 그리고 39장은 보디발 집과 함께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감옥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에 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가문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유다의 첫째 아들이 엘이죠. 엘. 이 엘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근데 엘이 죽어요. 그래서 게대 결혼을 따라 둘째 아들에게 갑니다. 그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근데 형이 죽은 걸 보니까 오난이요 또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함으로 오난이 죽거든요. 그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근데 이 셀라는 어려요. 그래서 셀라가 자랄 때까지 유다가요 잠깐 유보를 하는데 사실 유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왜냐?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기 때문에 요 셀라마저 죽을까봐 그거를 다말이 압니다. 그것을 다말이 알고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죠. 유혹 아닌 유혹을 하죠. 유혹이 아니라 다말은 뭐에 중심이 있었던 거죠? 언약.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완전히 나는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다말의 그 중심을 따라서 유다가 실수하잖아요. 돈을 달라고 할 텐데 많은 사람 만약에 돈을 원했던 거라면 돈 많이 달라고 했겠죠. 근데 유다가 갖고 있는 지팡이 달라고 하죠.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유다가 이것이 아주 요년이 아주 그냥 욕 나왔네. 요년이연이 그냥 아주 그냥 근데 딱 그걸 갖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유다가 그걸 보고 그 다말을 의롭다고. 뭘 관점인 거예요? 언약의 관점인 거예요. 성경 이런 부분 참 많이 있습니다. 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우리 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사기 룻기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룻기 4장 우리 7절에서 한번 22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405쪽에 있는 룻기 4장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룻기 4장 구약성경 405쪽 우리 7절에서 22절까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증인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다말 얘기 나오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그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나온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언약 전달자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이 망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을 물을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므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다시 한번 전달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니스를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에 5명의 여자가 나오지요. 다말은 유다에게서 이러면서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면 이새를 낳고 쭉 나오다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 요셉이 아니었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그래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칭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즉 저 여러분은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다른 것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왜 우리 살아가는데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노예 이제 김종문 목사님이라고 이제 거의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같이 기도하고 신앙도 고백도 받기도 하고 엄청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고통스러울 때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 그 카톡을 쭉 보면서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죠. 우리도 가야 할 길. 우리도 곧 그 길을 가겠죠. 연세도 많으시고 또 병으로도 많이 쇠약해져서 살도 많이 빠지시고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우리도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가야 할 마지막 길까지 우리는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무엇을 전달하다 갈 것이냐, 언약을 전달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아프다는 게 사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그 순간순간마저도 신앙 고백하며 언약을 전달하는 그 믿음은 그게 결국 남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들 요즘 보니까 강아지가 죽어도 울더라고요. 강아지도 화장하더만요. 강아지도 수의 입힙니다. 강아지도요. 강아지도 지가 한동안 지가 먹었던 거 앞에다 제사상 마냥 이렇게 놔줍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뭐 사람 죽은 줄 알았어요. 막 엉엉엉 하면 웁니다. 강아지 죽었는데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 맞는 우리 강아지 이제 편한 대로 보내주자 이러고 있습니다.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거의 버려진 강아지, 버려진 고양이 이런 거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강아지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버려진 강아지 유기견을 잘 사랑 줘가면서 키워왔던 거죠. 버려진 고양이를 자기 나름대로 사랑 줘서 그 고양이가 뭐 이제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 집사 노릇하면서 자기 잘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사랑받아 살면 되는데 왜 안 주냐 이거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물며 그 사람들 이제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보면 이제 뭔가 전달되겠죠.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그거 보면 좀 뭔가 전달되겠죠. 뭐 이거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뭔가 전달될 겁니다. 저같이 뭐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전달 안 뭐 미쳤나 이러고 있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거 막 전달됩니다. 우리 뭘 전달할 겁니까? 우리 무엇을 왜 눈물 흘리실 겁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겁니까? 저희 노예 목사님 그 사진만 봐도 울컥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 생각나니까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신앙 고백하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니네, 그죠? 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근데 우리 언젠가는 뭐 이제 저도 죽을 날이 오면 뭐 소아사무엘 나라가 이제 아빠 옆에 봐주고 있겠죠. 뭐 그때 제가 할 말이 뭐냐? 왜 그렇게 어렸을 때 속색였냐? 그 말 할 겁니까? 야, 니들 왜 그렇게 아빠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들었냐? 그 말 할 겁니까? 그래, 소아야, 사무엘아, 나라야, 천국에서 만나자. 아빠 먼저 천국 가 있을게. 우리 그 말 언약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언젠가 갑니다. 그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느냐?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40일. 40일 동안 우리 뭐 받겠다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40일 동안 그냥 가만히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40일 집중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메시지에 올인해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집중.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언약 전달하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큰 거 뭐 할 게 있습니까? 아까 어머니랑 잠깐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잘 있다. 전화하지 말아라. 이러시라고 해서 예, 그러면 끊거든요. 잘 있다. 엄마가 필요하면 전화할 테니까 전화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거면 되죠 뭐. 이제 전화 안 해야지. 안 할 겁니다. 뭐 금요일 오실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주일 5일 동안이 집중하는 시간이신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뭐 바다 뭐 보이고, 그 바다가 이렇게 막 그 거품 날 때 그때가 산소가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면서 이제 호흡도 하시고. 왜냐, 증인 너무 많아요. 잠 못 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답답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답이 뭐예요? 수면제 약이 답입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전문의가 답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건 맞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그런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 복음만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말할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우리에게 참된 언약 전달자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절대로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게, 또 내 후대의 후대에게 하나님 이 복음만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모범교회 가정들마다 복음의 명문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